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서 분리되어 나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주님만이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 또한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어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서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선택한 백성인지, 이거 참된 주님의 종인지, 또 그렇지 않고 가짜인지를 아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면, 우리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12지파 중에 이 반역을 한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당을 져서 모세와 아론한테 몰려와서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당신들만이 군림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들만이 야훼께 속했느냐고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이렇게 거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데,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거역한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거역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주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야훼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주께서 택한 백성을 주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고 안 받고 주의 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께서 알려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모세 때 거역한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암적인 것은 이렇게 그냥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히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어대면서 막 믿음을 뒤엎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2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보면 뭐냐, 많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겔로와 허르모게네처럼 이게 막 100사람도 되고 1000사람이 이렇게 사도를 버리고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은 누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요동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치 않는 기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는 것, 이거 변치 않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이미 구약 모세 때 민수기에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서 모세가 이제 온 회중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반역을 한 이 악인들의 천막에서 떠나라. 그들과 같이 접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온갖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휘말려서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같이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전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함께 산채로 땅에 갈려져서 음부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교훈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이 말이 그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그렇게 주님의 어떤 그 사역자를 거역했던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심판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이것이 모세의 때만이 아니라 바울이 있은 이때도 마찬가지고 말세는 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이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느 민족, 아까 찬송가 같은 결단할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불의해?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불의에서 어떻게 떠납니까? 그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을 바로 2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20절, 21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느냐?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기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제가 처음엔 이 뜻이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쉽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분명한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천이 쓰이는 그러한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함께 하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분별돼서 불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은 절대로 불의에서 떠나서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되지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주목할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 교회는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20절 바로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있을 그릇과 천있을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그게 대비되는 게 바로 뭐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집에는 이게 섞여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바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타락한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또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보면은 이 교회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하락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이미 이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유다도 다 어떤 것이냐, 앞으로 교회가 아주 타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바울 서신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하고 완전히 또 같은데도 내용이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떤 바르고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큰 집이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 3장은 더 심하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디모데후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극도로 하락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게 어느까지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를 정도로까지 그렇게 타락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장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면서 쭉 열거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멀리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또 말세에도 저들에 의해서 진리는 배반당할 것이며 부패해서 믿음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은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도 온 처에 드러나서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단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천이 쓰일 것이나 이단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 3장을 디모데후서 3장은 세상 끝날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배반하는 때가 온다는 거야. 배반하는 때, 배반의 시기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져있는 여자들을 유인하러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 교회에서 여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욕에 빠져있는 죄에 이끌린 이런 그 암적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남의 집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을 잘못 꼬이고,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될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끝끝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교회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많은 수가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 보면은 이런 그런 어떤 천이 쓰는 그릇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 믿는 자들을 속이는 이 슬픈 때가 온다. 여기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하고서 여기는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나는 안전하다, 평화하다, 부자다 이렇게 하지만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거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거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한 교회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지금 교회의 모습에서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가 아닌 외형에 속하는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보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하락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보아 지금은 말세의 끝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릇은 뭔가 사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쓰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릇은 이 사역에 관련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릇하면 그냥 우리의 천연적인 일반적인 관념은 용도를 생각합니다. 그죠? 용도를 생각해서 이게 숫자가 많으면 좋고 또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 용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릇이 커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좁은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 쓰는 그릇은 크기나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그 가치와 품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 귀하게 쓰여질 큰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쓰여질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기스는 품질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그 사람이 과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됐느냐,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자꾸 방법론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뭐 설교를 잘할까, 무슨 세미나를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저기한데, 하나님은 초점을 그런 데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가치를 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금이 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천도의 그 열에 막 풀무질해서 가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고난을 거쳐서 땅에 속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분인 금만 남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처럼 더 길게 오래 연단을 시키고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박탈시키고 금의 성분만 남게 하시는데, 이게 축복인데, 이게 일반 이렇게 이 다수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적은 무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은은 또 뭐냐? 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못 박히고 부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뭡니까? 전혀 금과 은의 성분이 없이 사람의 어떤 타고난 인성과 천연적인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지 모르지만, 그들도 말은 전할 수가 있지만 전혀 안에는 금과 은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와라, 접촉하지 말라, 그 불법을 행하는 거기에서 나와서 기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걸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뭐다? 악에서 떠난 것이고 불의에서 떠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변치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나의 사람인지 아는 것,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떠났다? 악에서 떠난 것이고 불의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서 질그릇과 또한 나아가서 기 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뭐하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주인에게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결된 귀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귀한 그릇이 되는 비결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근데 비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채워져요?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이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없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인성이나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는 것을 다 거절해야 돼요. 이게 자신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나무와 질그릇의 사랑으로부터 분별돼서 불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돼서 그런 불의한 자에게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불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니 이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에게서 분별되라는 게 아니라 천히 쓰는 그릇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분파, 종교, 잘못된 교리, 가르침, 제도, 조직 이런 것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그야말로 그리스도 아닌 것들, 어떤 사람이나 소위 어느 큰 집인 교회가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 다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이런 불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 없어서, 기에 쓸 그릇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자의 파쇄를 얘기를 하면서 자가 완전히 파쇄되면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특별히 이건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기에 쓸 그릇이 없어서 못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깨지질 않은 거야. 그렇습니다. 죽질 않은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말라고 해도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릇은 뭐를 얘기한다? 이거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그랬던 것처럼 이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많은 게 사역이지만 특별히 말씀의 사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기를 끌고 말지주가 있고 이야기를 잘하고 말하는 것이 합당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뭐 신령하니 뭐 훌륭하니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그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인기 있고 잘하고 뭐 말은 청산유지 같이 해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릇이 천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있고 인정받지 않는 일꾼이 누구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의 사람을 아신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기 쓰는 그릇인 은그릇과 금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에서 뭐 설교를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은 어떻다? 그게 천한 질그릇과 나무 그릇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도 못해.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에는 능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아주 귀한 금과 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귀하게 쓰여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 그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 사람 설교 나도 할 수 있고 또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속을 봐요. 중심을 봐요.
뭐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다만 그 사람의 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외우고 있는가, 모르는 게 없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가 관심이 아닌가. 이건 영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같은 설교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그름과 은그릇이 하는 설교가 있고 천한 그릇이 하는 설교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론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고 어떻게 설교하면 잘한다, 그리고 많은 성경 지식과 맥잡기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큰그릇과 은그릇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람 문제, 사람. 초등학교에서부터 맨날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결국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문제이지 딴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기 쓰는 그릇인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단지 그냥 빌려온 것이나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에 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나의 것으로 실제 겪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욥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나 다윗의 얘기가 일어나고 야곱의 얘기가 일어나고 그걸 내가 통과하고 나서 그 성경에 있는 이 객관적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조각될 때 그게 바로 금과 은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조각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야?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그죠? 세미나 듣고 설교를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합니까? 설교자가 땅에서 나오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인 사람이 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그건 죽은 말씀이고 종교고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것인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얘기한다면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만 어떤 것이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교리고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 빛비침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은 성령이 아닌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게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천연적인 것은 아무리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한테서 하는 것, 내가 나온 것은 그건 값싼 거예요. 값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온 것만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제가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구나. 이 말세에 이렇게 타락에 대한 경고를 써놓고 있다. 교회가 황폐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야말로 천연적인 육체적인,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사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이런 잘못된 영적 인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깨달아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반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말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언제나 그 여인들인 교회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한다.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3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 지금 교회는요
분열돼서 각처에서 이게 파당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커다란 혼란 가운데 떨어져 지금은 이 일을 정상적인 위치에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보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모습,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기약에 쓰일 그릇인 하나님의 인정받는 적은 수의 충성된 일꾼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디모데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일꾼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의 시대에 천이 쓰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 쓰는 그릇인 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교회의 간증이 충성된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이 디모데처럼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바울이 큰 집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큰 집에는 뭐가 있어? 가라지도 있고 교자나무와 누룩과 사탄의 해와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천국의 예언만 있는 이 천한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 교회를 어디 나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고 연합되어야 된다. 이걸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무식한 논쟁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께 모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영에 속한, 주께 속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이런 기슬 그릇, 그야말로 적은 무리에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쓰는 사람을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인기롭고 막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인정받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다루심을 받고 귀하게 쓰이는 깨끗한 그릇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냥 같이 섞이고 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 본다고 하면 천한 일에서 벗어나려면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비우면 축복인 것이 자기를 다 비우고 깨끗이 하면 어떻습니까? 근본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처럼 기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이 쓰일 그릇에서 분별되어 기 쓰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분명히 2장, 3장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교회의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써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이 쓰이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 쓰는 그릇이 되는가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 쓰는 그릇은 정말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약에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좁은 길 위에 서인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건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건축은 뭐가 있느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쓰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이 있어요. 크기는 크지만 그 진짜는 말은 뭐냐?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쓰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해서 기쓰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